주보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이 좀 오시죠. 가까이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송은 생략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 서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다 같이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oday, for worship, being able to worship you, and also this Bible study that all the families come together and do it together. Would you help us to understand your word and help us to discuss and apply in our lives together. We thank you.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오늘 볼 본문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We're looking at Colossians chapter 1, 3-8. So if you have a Bible, turn to Colossians chapter 1, verses 3-8.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한국말이 편하신 분은 한국말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는 아이들 뒤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같이 보고 있어야 되는데 뭐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옆에 계신 분들께서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주보에 보면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희 보통 작년 성경 공부 내용 있는 곳에 보면 질문이 6개가 있는데 저희가 한 개씩 보면서 같이 토론하고 또 질문 있으시면 같이 질문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 골로새서는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하고 많이 비슷하죠. 에베소서 많이 비슷한데 또 짧지만 내용은 비슷하지만 내용의 포커스가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기독론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오늘 나누게 된 배경은 제가 휴가 갔을 때 제가 이런 자세한 것까지 나눠도 되는지 제가 미리 저희 사모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캠핑을 3번 갔어요. 캠핑을 3번, 2박 3일짜리를 3번 갔는데 그 두 번째 간 곳이 이번에 그 두 번째 가는 데는 캐빈에 텐트를 안 치고 캐빈에 들어갔어요.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저기 메릴랜드 이스턴쇼어 쪽에도 파크가 많은데 그중에 바닷가가 아니라 이렇게 인랜드에 있는 파크 하나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캐빈이 자리가 나서 들어갔는데 훨 편하더라고요. 텐트를 안 치니까. 근데 그때 가족들은 자고 있고 제가 이제 일찍 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왠지 골로새서를 좀 보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짧게지만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여기 바울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나 했는데요. 바울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예, 여기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했죠. 예, We always thank Go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en we pray for you. 그 얘기는 일단 바울이 골로새 교회, 참고로 아시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모르는 교회예요. 직접 사역한 교회가 아닙니다. 뭐 라우디게아 교회도 모르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제 몇 교회 있었는데 좀 떨어진 벨리, 라이커스 벨리라는 데서 있었던 교회들은 이제 바울이 직접 사역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겠지만 에바브라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도해서 생겨진 그 교회인데요. 바울이 얼굴은 본 적도 없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희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저희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이 가서 협력할 그런 사우스 이스트 에이지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보지 못했지만 기도 제목 받으면서 이제 기도할 겁니다. 참고로 그 통역팀에서 저희 선교 편지를 좀 번역을 해가지고 나눠주기로 섬기게주기로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광고를 해야 이제 나중에 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라는 번역해서 저희가 같이. 근데 저희 그동안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뭐 단기 선교라도 가서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겠지만 한참 시간 걸리겠죠. 하지만 그 기도를 받으면서 마치 우리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처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를 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서 감사하는 식으로 살펴보면서 저희도 저희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질문.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매일? 매일 아침에 감사하시는 시간이 있으신 거죠? 또 어떤 때 감사하세요? 보통 뭐 축복을 주셨을 때, 복 주셨을 때, 뭐 감사하고 또 어려웠을 때 오늘 보면 설교 보면처럼 구원해 주셨을 때, 뭐 아팠을 때 구하셨다든지 낫게 하셨다든지 감사하죠. 이제 뭐 왜 감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지만 저희 잠깐 생각하면서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때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사역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또 듣게 하시면서 계속 그 교회들에서 감사하는 것을 먼저 하고 또 그 교회들에서 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럼 감사하는 것이 단순히 매일매일 삶을 가능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앙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 속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리포트를 들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 있을까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설교 오셨던 우리 이진영 목사님, 천동선 목사님 교회 이름 들었잖아요, 그죠? 갈보리 복음교회 또 성도 장로교회, 저희 노예 안에 다 있는 교회들입니다. 형제 교회들이죠. 또 이번 수요일날 저희가 갈 교회 하사나교회, 거기 목사님 저희 노예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그 교회에 대한 소식도 좀 듣고, 요즘은 웹사이트가 발달되어 있어서 소식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들으시면 또 위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2번 질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 들은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 들었나요? 어떤 내용을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듣고 감사를 하게 되었나요? 예, 어디 있죠? 몇 절에 있죠? 예, 4절. 4절 보시면
4절 효연자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크게. 예, 1장 4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믿음과 사랑 나왔죠. 그럼 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소망 나오겠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요. 믿음은 여기 나왔고 사랑 나왔습니다. 이제 소망 나올 텐데 일단 이 바울 사도가 리포트를 나중에 나오는 에바브라로부터 듣고 감사하게 된 그 감사의 이유 내용은 그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잠깐 한 가지 질문해 보자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듣습니까? 서로 소식 들으시나요? 한국에 계시는 친구들 소식 들으실 수가 있겠고 또 여기 사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안 계신 분들은 또 다른 곳에 계셔도 여러 가지 사람들 통해서 또는 이메일이나 카톡 통해서 들으시겠죠. 무슨 소식을 들으시나요? 서로에 대해서. 최근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던 소식 없으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가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서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던 그런 소식 없으세요?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감사하게 된 요 부분은 제가 게스해 보자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어떤 일들이 있어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소식을 전해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적보다 어떤 소식을 듣고 아이고 왜 그랬대 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적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만 나쁜 사람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궁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소식 들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저희 삶 속에 보통 패턴적으로 있는지 어떤 분들은 분명히 계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교회들에 대한 소식, 특별히 신앙인들에 대한 소식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목들이 좀 생기는지. 한국에 있는 친척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적이 있는지. 타주에 이사간 옛 친구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 좋은 교회 찾아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적이 있는지. 어떤 소식을 주고받고 계십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대해서 들은 내용은 그 사람들이 뭐 경제적으로 잘하고 있다 아니면 뭐 자녀가 잘다 이런 내용이 물론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관한 얘기였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바울이 듣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대한 이 믿음과 소망,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은 무엇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가를 좀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4절에 보시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나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고요.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신뢰하고 여러 가지 믿는 삶을 사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것이 교리적으로 무엇을 믿는지도 물론 포함하겠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굴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두고도 얘기를 할 겁니다. 교리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을 그들이 모일 때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 사도신경을 이렇게 했지만
그때도 모일 때마다 그런 신앙의 교리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리사이트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들이 계속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나누었던 것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성령을 보내주신 것,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 모든 복음의,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복음의 교리들을 믿는 것이 여기 포함이 되겠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도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저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참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자들끼리 사랑을 하였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서는 많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셨나요? 그걸 느끼실 수 있으셨나요? 웃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웃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교회에 주일날 와서 어떤 정말 웃고 막 이렇게 이런 걸 꼭 했었어야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느끼시는 건 좀 곤란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좋죠. 하지만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화나 시간들이 저희가 기대하지 않을 때 종종 나타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있냐 말이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여기에 지금 모인 두 가정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오늘 교회 와서 교우님들한테 사랑받은 것 같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옛날에 제가 딴 데 있었을 때 좀 학부모님들과 얘기 나눌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제 솔직하게 부모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애들한테도 해방받는데 교회까지 와서 애들 돌봐야겠습니까? 이런 그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교회 잠깐 와서 한두 시간 있는 건데 그때 정말 반가운 얼굴들 만나면서 대화하기도 바쁜데 우리 자녀들 다 이렇게 챙기고 막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나누고 싶은 것 짧게 한다 그러면서 빨리 끝내겠네요. 진짜로 나누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인데 이 소망이 어떻게 믿음과 사랑이 연결되느냐 그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얻어맞은 것 같이 지금 휴가 때 느껴져서 지금 나누고 싶었던 건데 뭐냐면 제가 믿음, 사랑, 소망 가지라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있다고 확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이유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한국말에는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좀 더 드러내서 얘기하죠. Because of the hope laid up for you in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 유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서 이 소망이 나로 하여금 지금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 믿는 것 늘 고백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성도들을 볼 때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좀 도움이 되냐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렇게 말씀드렸죠. 믿으셔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어야죠. 믿습니다. 믿을게요. 조금만 쉬고 조금 더 믿을게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프레셔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방금 저도 이제 죄책감 사용해서 막 애들 사랑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사랑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 나누셔야 돼요. 서로 막 즐겁게 막 나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시켜도 믿음 고백하고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면 믿음과 사랑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 드리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말로만 듣던 천국이 우리 눈앞에 마음으로 믿기만 했던 천국이 눈앞에 펼쳐질 날이 곧 올 것이다라는 소망.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 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한 눈물을 눈에서 씻겨주실 것이라는 소망.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지만 그때 가서는 내가 완전히 온전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걸 거룩한 자로 성화될 것이라는 소망.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그것을 내가 얻고 누리고 완벽하게 누릴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저희가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간직하고 확인하면 믿음,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크게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려면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고, 반대로 마음속에 참된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못한 사람은 겉으로 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형식적인 거짓된 믿음 생활, 사랑의 흉내를 낼지 몰라도 진정한 성도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의 비전이 우리 믿음 생활, 사랑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끝낼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잠깐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요즘 일단 쉽게 단답식으로 할게요. 여러분 요즘 마음에 소망 가지고 살고 계세요? 거짓말 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일주일 7일 있다면 뭐 주일은 뭐 당연히 리마인드 된다고 생각하고 6일 중에 적어도 3일 이상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기억하면서 얼굴에 웃음 지면서 잠깐이라도 그렇게 살고 있다. 3일 이상. 확실하게 의사 표현해 주세요.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로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로 내가 3일 이상 일주일 동안에 천국 기억하면서 살고 있다. 4일 이상. (5일) 이상. 앞만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약간씩 조금 줄어드네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이틀 이상은 내가 그래도 소망, 천국 기억하면서 살고 있다 요즘. 이틀 이상. 하루 이상. 이번 주에 일기 안 쓰시는 분들도
제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일기 안 쓰시는 분들도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천국 기억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소망 기억했는지 오늘. 아니면 너무 바빠가지고 막 그냥 잊어버렸는지. 그러면은 그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체크하실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천국 소망 확인하시면서 사실 때 여러분 삶에 정말 믿음 생활, 사랑 생활에 전에 없던 열매가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좀 당황하겠지만 그거는 뭐 말씀에 맡기고 그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할게요. 근데 이거 전해준 사람 에바브라가 있었고 또 그 사람이 신실했었고 또 결국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냐 했는데 저희 병 고침 받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하겠지만 저희가 소망이 확실하게 굳어져서 믿음 또 사랑 이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정말 자라나는 게 저희 교회에서 나눠질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교회에도 그렇게 보고하고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고해서 가족들이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딱 한 가지예요. 소망 기억하셔서 믿음과 사랑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 다른 거 없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이들과 어른들 같이 말씀을 늘 듣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 여러 가지 막 하는 것보다 저희 아이들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언어를 그냥 앞에서 묵상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서로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다 같이 나누는 랭귀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한국말 쓰느냐 영어를 쓰느냐가 저희 교회의 어떤 이슈들을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를 격려할 것인지가 저희 마음속에 늘 있는 저희 교우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런 얘기들이 또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늘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에게 듣는 소식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한국 나와 계시는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이 가지고 들어오시는 소식이 저희의 믿음을 도전하고 또 그들이 오셔서 저희의 모습을 볼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